자, 몇 월 달입니까? 11월이네요. 네, 많이 왔습니다. 11월은 우리 교회에서 주로 우리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십시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서로 보면서 서로 감사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참 길었습니다. 이번 주는 참 유독 길었던 것 같아요. 슬퍼서 참 길었던 것 같고 이모저모로 마음이 참 아픈데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너무 사소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감동을 주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산을 씌워준 어떤 할머니에게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요. 자, 그림에서 봤어요? 아니 이게 뉴스감입니까? 네. 자, 예전에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할머니, 뭐 할아버지, 우산 없는 분들 같이 수고하는 거 뉴스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다 보이죠? 한 청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산을 씌워주네요. 인터넷에 아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우리 군사님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가지고 우산 씌워준 학생 딱 치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9월 초에 경상도 구리 쪽에 있는 도시에 한 동네인데 저 할머니 보이세요? 할머니 같아요? 네, 빨간색 옷 입으셨네. 우리 할머니도 많이 계시는데 어디서 식사하시고 가시는 길이에요. 저 할머니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무료 급식 식사하시고 가시는데 갑자기 이번 경상도가 태풍으로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비가 온 거예요. 태풍. 지나가던 한 학생이 저 위에서 지나갔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할머니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어떤 차 안에 있는 저 맨 뒤에 있는 차 안에 있는 아저씨 같은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모습을. 이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이제 신문에 나왔겠죠? 이 학생을 찾은 거예요. 도대체 누구였을까? 찾아냈어요. 모 대학 4학년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이더라고요. 학장이 이 일 있은 후 한 달 만에 찾아가지고 상 줬잖아요. 정확고. 얼마 준 줄 아세요? 비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 이 청년이 우산 평생 몇 개 살까요? 평생? 우산값 다 받은 것 같아요. 우리의 선한 작은 일들로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겐 절망의 일들이지만 누군가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도 절망스러우니까 좋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 이태원 사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 남편이 유튜브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뭔가 봤더니 이것도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이태원 골목 여러분들 지금 별일 없지만 그 동네 한번 가보시라면 가보시겠어요? 별로 내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무섭잖아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아마 귀신도 볼 거예요. 그 맨 골목 앞에서 어느 여자분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찬송을 연주하는데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또 누군가 이걸 찍어서 올린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죽은 영혼들 156명? 그 영혼들을 달래고 유족들을 달래면서 연주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대신 늘 살아가지만 다시금 소망을 주려고 움직이는 우산 씌워준 저 청년. 이태원 골목 앞에서 누가 뭐라 해도 찬송을 연주하며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던 그 누군가의 그 연주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이에요. 시편. 오랜만에 시편을 공부하게 되네요. 시편 42편과 43편 이야기인데요.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예요. 말 그대로. 시편 42편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아까 우리 한 절 읽었잖아요. 절망 중인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망을 둘 일이 너무 많지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소망을 둬야지요. 내 가족에게도, 학생들에게는 학문에 여러 가지 소망 둘 일이 세상에 많은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태원 사건을 보며 또 여러 가지 전쟁 도발적인 행위들을 보며 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인은 여러 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요. 1절을 보니까요. 읽어보진 않았던 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네요. 시 한 절 우리 읽어가면서 가을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가 같이? 사슴이 뭐하듯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동물들 잘 아세요? 우리 저 집사님 일찍 오셨는데 예전에 수의사셨어요. 동물을 많이 좋아하고 잘 아신다고 질문하라 그러는데 사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짐승 중에서 목마르면은 제일 못 찾는 게 사슴이래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그 노래가 왜 있냐면 사슴같이 우리도 목말라 하래요. 뭐에? 주를 사모하네. 뭐에?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사모하라고 사슴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신의 가족들 한 해를 지나가며 사슴같이 주의 말씀에, 기도에, 찬송에, 예배에 갈급한 그런 10년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를 적은 사람이요 남자 같아요. 시 앞에 성경을 보면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따라하십니다. 고라. 사람 이름이 고라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네요.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반역한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레위 족파에 속하지요.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를 반역했어요. 제사장을 밀어붙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잖아요. 고라를 불살라 버렸잖아요. 고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렸는데 다행히 고라의 자손들을 남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시를 적은 고라 자손을 공부하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고라구나. 우리가 고라구나. 영적인 하나님을 반역한 이 땅이 고라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손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그 아들들을 남겨놔가지고 오늘 이 노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고라 자손들이 했던 일들이 구약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가대 일을 한 거지. 성가대. 교회는요 직분들이 있어요. 반주자가 있고요 목사가 있고 다 있잖아요. 성가대가 있는데 고라 자손이 나중에는 성가대의 집안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고라 자손까지 영적으로 반역자였고 죄인이었지만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찬송하게 하신 거, 기도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세상 것들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사슴같이 갈급해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쓰기를 3절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고라를 힘들게 하네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림 받아보셨어요? 언제? 사업에 실패할 때. 언제? 사람 관계들 실패할 때. 언제? 등등 병들어 있었을 때. 혹여 이런 경험하셨으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3절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여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자, 눈물이 뭐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내 음식이.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내 양식이 됐다. 지금 우리 다 같이 돈 얼마 줄 테니까 다 울어보세요면 울 수 있었습니까? 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말라지고 있어요? 눈물이 말라진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라 자손이 제대로 믿음으로 서기 이전에 있었던 일,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혹여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업 속에 하나님이 없다. 네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없다. 네 자녀들 앞날 보니 뻔하다. 하나님이 없다. 아, 교회들!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요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국가는 없다. 우리를 돌봐주고 꿈과 미래를 가지고 나아갈 국가는 없다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집회를 열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고백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이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흘렸던 눈물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됐다잖아요. 밥이 됐다잖아요.
이 슬픔과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사건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영신의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를 적은 이 사람은 슬펐던 거예요.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유배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기도 했고 병도 들었었고 종일토록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당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 시인이 자기에게 고백하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절이 오늘 말씀 본문 5절이에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잘 봐주세요. 이게 이 시를 적은 사람이 고라 자손의 한 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선포하는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로부터 종일토록 아까 무슨 질문 받았죠? 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종일토록 너의 눈물이 너의 양식이 됐다. 낙심한 이 사람,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예배 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혹시 지나가시다 고개 숙인 자 있으면 그분 손잡아주세요. 지금 어떤 중이에요? 그분이 낙심 중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분의 고개를 쳐들어줄 수 있는 우리 영신의 따뜻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심 중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불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찾아봤어요. 바다에 파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파도 있죠? 큰 파도 타보셨어요? 큰 파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서성거리는 거. 이게 불안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이 시인이 자기한테. 내가 지금 낙심 중입니다. 고개를 못 쳐들어요.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는 소망이 올 수도 있고 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 글을 쓴 이 고라 자손의 한 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이 절망의 때에 진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한 아들이 시를 적으며 고백하기를 내가 여전히 따라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여전히라는 말이 무엇인지 대충 아시겠죠? 다시 또 반복해서 어제는 나한테 고난이 있었지만 다시 힘을 내요. 어제는 내가 낙심 중에 있었지만 불안해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나를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할 때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죽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그와 같은 절망의 그늘이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을 아니 우리도 해당이 되죠. 우리들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인처럼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름을 말하며 명선아 자기 이름 시작 명선아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명선아 낙심하는가. 시작. 어찌하여 명선아 낙심하는가. 다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명선아 불안해하는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니 여전히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후부터 절망을 내려놓으시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인이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6절을 보니까요. 6절 이와 같이 고백하네요.
6절, 7절에 보니까 옛날 일들을 돌이켜보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을 좀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불안을 좀 떨쳐버리려고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11월 감사의 달이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감사절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 예전에 내가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기억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이 사람이 기억하기를. 자, 우리 8절인데요. 8절. 이와 같은 하루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8절 함께 보십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품어 업어왔다. 어린 시절 기억하시죠? 나를 업어 키우시는 엄마 기억 안 나요. 사진을 봐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업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 행동들을 보니까요.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 업어 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더라고요. 그 하나님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림 중에요.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만종. 우리 원주의 만종 말고 만종. 저녁의 기도라는 만종의 저 그림이요. 많이 보셨죠? 집집마다 한 번씩은 저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아침부터 이 부부는 논에 나와서 아마 일했을 거예요. 겉은 식량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게 주신 소출이 적을지라도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부부들 보십시오. 부부가 기도하기를 아침에 주께서 베푸신 인자하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집에 가서는 뭐 할까요? 읽었던 8절 말씀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루 종일 나한테 베풀어 주신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1월 내내 어떤 사건 사고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혹여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인자하심에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이 부부와 같이 저녁에 주께 기도하며 주를 찬송하는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의 이 한 아들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10절. 우리의 삶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해보시는 적은 별로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중에. 다 평범하시니까. 근데 이 시를 적은 이 고라 자손의 한 아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시에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대적했다.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이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풀어지는 사건 사고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물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네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여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록펠러 미국의 100만 장자 아니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 다 합해서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몇 억이죠? 다 합해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록펠러 이야기하면 헌금 많이 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막 그런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록펠러가 53살이 됐습니다. 엄청 부자였죠. 하루에 100만 불이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 100만 불. 하루에 그의 수입이 100만 불이었대요. 100만 불. 자, 그런데 53세 그때 병이 든 거예요. 희귀한 병이 걸렸어. 의사들이 로필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습니다. 길어야 1년. 의사 한두 명한테 로펠러가 가서 진단을 받았겠어요? 부자인데. 그때 로펠러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기에 나온 이야기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대. 돈 많이 가져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돈 필요 없어!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그렇게 고백했던 로펠러가요. 그날 이후로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면서요. 간절히 기도하며 선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까 우산 씌워주는 건 일도 아니고 재단을 만들어서 록펠러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록펠러가 바친 헌금만 해도 뭐 하루 종일 세우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풀었어요. 다 봤죠. 구석구석 선한 사업 여기저기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자, 록펠러가 53세 때 있었 일인데 아까 몇 살 때? 53세 때 의사들이 당신 죽습니다. 54살에 죽어야 되잖아요. 98살에 죽었대요. 98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만 중인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대한민국 아니 우리 성도님들 각가정을 살펴보면 다 알지 못하지만 낭만 중인 낙심 중인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기초가 없는 아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시하고 내려봐야 겨우 살까 말까 한 이때에 그러나 절망 중이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의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오늘 시편에서 이 노래한 이 사람의 고백을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녁에 우리를 알고 찬송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절망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는 영신의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이야기 성경은요. 오늘 고백하기를 제가 점검해보니 성경 속에는요. 절망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망할수록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하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일어서려고.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신약에 있는 성경 13편 사도행전 이하에 있는 서신서 13개를 쓰는 바울 선생님 이야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잖아요. 어느 정도 잡혔어요? 로마로 배에 실려서 압송될 정도로 큰 배에 276명을 태운 배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로 가고 있는 다 수갑찬 사람들입니다. 가다가 일을 당했잖아요. 사도행전 27장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당하죠? 풍랑이 임합니다.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옵니다. 자, 그들이 여행하는 이야기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표현 중에 진짜 가까스로 마지막 때에 우리 꼭 파리목수 같은 우리들 이야기 같습니다. 배가 출발했어요. 죄인들을 싣고 간신히 가고 있었습니다. 간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간신히. 여러분들 올 한 해만 이야기하지만 간신히 여기까지 오신 거 믿으십니까? 간신히 오실 때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 힘으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간신히 가다가요. 괜찮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남풍. 술술 갑니다. 그런 때도 있으셨죠? 술술 일이 풀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는 이물, 뒤는 고물이래요. 이물과 고물, 배의 앞과 뒤가 다 부서지기 일보 직전 부서졌어요.
부서지기 전에 있는 이 배의 모습을 말하기를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섭니다. 배에서. 276명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따라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아까 낙심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뜻이 있다겠죠? 고개를 숙이다. 오늘 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들에게, 본인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낭만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에게 또 다시 신약에 있는 저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른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여러분 기운 내세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배가 지금 물에 빠지기 일보 직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예전에 영화 타이타닉 같은 거 다 보셨죠? 바울이 일어서서 하는 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운 내세요. 웬 뚱딴지. 배가 지금 좌초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276명인데 275명이죠. 바울 빼고 275명의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 안심하라고 시키라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올 때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우리가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도 주님 우리를 죽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바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275명의 생명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배 안에 있는 최고의 대장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 군인들을 이렇게 호위하는 지도하는 두려워 떱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도망가려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스쳐가는 생각. 우리나라 배 사건이 세월호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도망가는 함장, 선장들 생각나네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276명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도망가지 마세요. 이 배를 떠나면 다 죽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데 마지막 쯤에 헤엄 못 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내리게 합니다. 한 섬에 걸렸어요, 배가. 헤엄 못 치는 사람을 제일 먼저 구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헤엄 못 치는 그 사람들을 하나씩 내리게 해가지고 한 섬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내렸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고백하기를 이 섬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까지 우리 아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죽게 옵니다. 찬송 부르셨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수많은 세상에 낙심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죽게로 가기 위한 일들이었더라. 다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더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을 찬송 드릴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낙심치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중에 있었던 사건들, 봉화에서, 봉화하면 경상도죠. 광부들 두 사람 살아난 거 보셨어요? 혹시 몇 시간 만에 그분들이 세상에 나온 줄 아세요? 221시간 만에. 날짜로 말하면 며칠이에요? 10일 만에. 아까 바울을 태운 276명 바다에서 며칠 동안 굶어 죽을 뻔했는 줄 아세요? 1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10일 이상도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광부들 어떻게 해서 살았냐고 인터뷰했을 거 아니에요. 커피, 프린커피 있잖아요. 프린커피 안 먹으려고 먹어야 되겠어요. 프린커피를 갖고 있었대요. 그걸 양식 삼아 조금씩 먹었다잖아요. 그리고 텐트를 쳤대요. 자기들이 갇혀있는 그 토굴 속 텐트를 치고 외쳤냐?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몸이 냉기가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환자들. 텐트를 조그맣게 치고 다 그런 걸 갖고 다니라고 이제 광부들이요. 그 속에서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있었대요. 왜? 자신들의 청혼을 서로 유지하며 주고받으며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물은 어떻게 먹었냐? 위에서 떨어지는 물 모아가지고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우리도 사슴 이상으로 목말라면 살 수 없잖아요. 갈급한 것을 참을 수 없는데 그들에게 살았더라고요. 이 절망의 때에 세상에서 고개 숙이는 낙심된 자들 오늘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찾아가지 않더라도 고개 숙이는 그 자들에게 오늘 선포합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나도 그런 죽음의 일들을 당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아시죠? 나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고백해요. 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사망의 위험도 있었고 칼의 위험도 있었고 총의 위험도 있었고 사람의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했던 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은 안 그랬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 다윗 있죠. 아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아들도 되게 많았어요. 큰아들 이름이 뭐였죠? 압살롬.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결국은 지가 죽고 말아버렸지만 여러분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에게 오늘 교훈이 됩니다. 힘내라. 저들도 그랬다. 기운내라. 안심하라고. 네 생명 성경에 있는 다윗같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같이 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까지 광풍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실 때 오늘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영신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고개 숙인 자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으로 주중에 있었던 새벽 예배 때 좀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였으면 제가 한 번 더 리바이벌 해주시는데 에스겔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포로 중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가지고 나라는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듯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환상을 보여요. 환상. 자, 환상 보신 분 계시죠?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에스겔을 성령께서 끌어가지고요 교회 문 앞에다 세워놔요. 환상입니다. 그때는 성전이라겠죠? 성전 문 앞에 딱 갔는데요. 성전에 담이 있을 거야. 담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망원경 생각나요? 망원경 그렇죠? 그 구멍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있죠.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요.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요. 향을 피워서 올리는데요. 우상한테 불 피워서 올리는 게 막 아주 구름같이 올라왔다고 에스겔 8장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망원경 같은 구멍을 보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콘텐츠 다 비키면 다 보이지만 우리를 보고 있어. 과연 교회에서,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망적인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주중에 우리 교회 김장했잖아요. 오늘 김장김치 먹나요? 담보시장 안에 생강을 사러 갔잖아요. 파를 사러 갔잖아요.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왔다고 해야 돼? 지금 가면은 파 좀 사고 어디서 왔다고? 여기 영신께서 왔다니까. 돈은 안 받네. 왜 안 받으세요? 나는 안 받아. 뭔 얘기 들은 거야? 교회에 담을 헐고 세상 말로 맞는 말인지 좀 싹수가 있는 정인지 모 교회 권사님이신가 봐. 제가 갔잖아요. 저도 말했죠. 깎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인사하려고 영신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인사하시면서 그렇습니까 하면서 생각을 한 줄로 더 주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향해 홍마음을 부숴서 찬양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먼저는 나에게 말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많은 사람들 절망 중인 고개 숙인 자들에게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한 이 마지막 때 서로 힘을 내요. 광부들 그 속에서 221수가 1시간 서로 부둥켜하는 정말 한씩 날아가면서 힘을 내요. 사랑 안에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